284쪽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서신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에 쭉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대답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또 위로를 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고린도전서가 쭉 기록되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서요. 특별히 오늘 12절까지 내용에서는 목회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이렇게 권면 형태로 또 부탁의 형태로 이렇게 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1절부터 4절 보시면 여기는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연보는 먼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그 교회를 돕고 응원하고 또 세워가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연보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번 목적의 헌금들 이것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절부터 4절에는 보면 이 연보에 우리가 보통 헌금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과 태도와 방법들이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헌금이다, 연보다라는 내용들로 사도 바울이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은 보면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주 첫날에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 날 그대로는 보면 주일입니다. 주일 정기적인 예배 때에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지금 주일 예배 이런 개념들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고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지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기에 계속 이 주일날, 주의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 이 주일에 계속 교회가 모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에, 그 정기적인 예배에, 정기적인 모임 때에 계속해서 연보를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의 헌금 생활에 한 가지 원칙으로 세우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월정 헌금, 주정 헌금, 목적 헌금도 월정으로 정해서 하고요. 11조도 대부분 주 수입이 있는 분들은 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월 수입이 있는 분들은 월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정기적인 것, 규칙적인 것,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연보, 이것이 바른 옳은 연보의 태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말합니다. 하나는 비례적인 것입니다. 내 수입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옳은 헌금의 태도, 연보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과부가 두렙돈 드리는 것을 보고 극찬을 하십니다. 저 과부가 누구보다도,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온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렙돈 이상 드린 사람이 그 성전에 없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렙돈이라는 건 동전 2개, 이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 500원짜리 2개쯤 될라나요? 100원짜리 2개쯤 될라나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드린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여인이 이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수입과 비례해서 계속 우리들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른 연보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아두어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냥 닥쳐서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 여기도 우리 그런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정말 한 주에 이 주일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 정성껏 준비하시는, 빳빳한 신권으로 준비해서 다 꽂아놓고, 신권 생기면 헌금하려고 일부러 성경에 꽂아놓고 쓰지 않고 다른 돈 쓰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구겨진 돈이 있으면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우리 어른들 모습들을 우리가 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드려지는 온전한 태도이고 온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근본 안에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는 대표로 나의 물질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보를 하는 물질을 드리는 이 자리에 정말 마음이 드려지게 하는 훈련이, 마음이 드려지도록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마음이 그곳에 실려서 마음이 담겨서 드려지는 것이 되느냐,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또 하나는 수입에 따른 비례로. 세 번째는 왜 수입에 따른 비례라고 하느냐면 이건 마음에 담겨짐의 무게가 전혀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따른 비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해서 모아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르고 온전한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추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금 생활, 나의 연보의 생활들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이런 원칙을 따라 마음이 담겨지는 건가? 헌금이라는 것에 그냥 내가 주일 의례껏 해버리는, 그냥 치러내는 그러한 의식으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닌가? 정말 준비되어 마음이 담겨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시고 온전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 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4절 하고요, 5절부터 9절은 바울이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내가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시면, 5절 6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너희에게 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가서 6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 또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 사역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장 핵심에 놓여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덜어주고, 그것을 고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고민의 무게를 덜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붙들어가고, 그 일이 사실은 목회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 리더의 입장에서 찾아가고 붙들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회자나 리더나 우리 목자들이나 리더들에 대해서 이런 관계들을 찾아오고, 또 고민이 있으면 내어놓고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울 수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관계의 바탕 위에서 사실은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히거나 이게 약해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사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언변가, 뛰어난 설교가가 앞에서 정말 잘 준비된, 주의적으로도 잘 분석되고 잘 준비된 설교, 또 아주 잘 적용되고 사람의 심금을 울릴 감동적인 설교를 해도요, 설교자가 꼴보기 싫으면 하나도 은혜 안 됩니다.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지나 잘하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극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관계의 바탕들이 계속 신뢰하며 같이 만나며 부딪히며 같이 나누며 같이 함께하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초들을 놓아가기를 원하고요,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서로도 리더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도 이 깊은 은혜들이, 깊은 관계들이 자꾸만 깊어질수록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재밌어집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 내가 같이 내 고민들을 같이 기도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고민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가면 우리 신앙생활들이 너무 고달프고 퍽퍽하고 메마르고 어렵습니다. 무겁고요. 그런데 이 관계들이 자꾸만 풀어져 가고 더 많아지고 힘이 있어져 가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 관계를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하지 않는 분,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성향 안에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폭넓어지고 계속 통하여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단순한 이 만남의 이유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7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같이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가서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말하는데, 그 만남은
단순한 교제의 차원을 좀 더 뛰어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어우르고 함께하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상당한 수가 바울에 대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부분들의 껄끄러운 모습에 사실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상황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사도 바울이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만나고 또 풀어가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눈물의 편지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풀어가고 계속 만나고 계속 진행해가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가 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고린도를 들렀다가 또 계속해서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비전들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들을 제시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향해 나갈 텐데 고린도 교회가 후원자가 되어주고, 고린도 교회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함께 그 사역에 참여하는 동력자 되어주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로 사는 것이요,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목회 사역이고, 또 우리 성도들로 보면 교회의 사역들, 교회의 삶, 교회로 살아가는 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특별한 이들만이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종교개혁 500년 전에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은 특별한 층에 있는 사람들만 성경을 직접 대할 수 있었어요. 사제들, 주교들, 신부들, 그들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자기들이 읽고 연구한 걸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랬던 것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가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성도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직접 부딪힐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 이 세대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뭐냐면 사역이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 가시던 목회자들,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 만인제사장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사장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역에 너희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자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요, 할 줄 알고 모르고의 차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섬기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한 일들이라면 모든 것에 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섬김으로 봉사로 함께하고, 그 모든 자리들이 사역의 자리들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함께하는 이 힘들, 이 권세들, 이 부요함들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내가 방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8절 9절에 보면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사역에 대한 어떤 길들이 제시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해하는 자, 공격자들, 대적자들, 이런 이들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기다리고 분별하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 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삶들을 살아가면서요,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요, 꼭 사역의 부분만은 아닙니다.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참 자주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때라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때와 나의 시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딱 계획하고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의 때와 딱 맞아지는 것은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과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과 이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성격대로 같으면 돌격 앞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성향에 가장 더 맞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 행동하고 무조건 깨고 무조건 부딪히고 무조건 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줄 알고 멈추어 설 때 멈추어 서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대한 분별과 고민을 가지고 그냥 멍하니 그냥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건 아니죠. 분명히 기도하며 분별하며 구하며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사역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보아야 할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때로는 우리는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들며 그렇게 할 때는 염려함 대신 기대함으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같은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보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염려로 가득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그때까지 시간만 끌려져 가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때까지 버티어만 내야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는 그 때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를 향해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준비들을 해가며 그 때를 감당할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들을 해가며 그 때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귀한 준비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은요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10절 11절에서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에 관하여는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 대한 신뢰를 표현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너에게 갈 텐데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디모데가 주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힘쓰고 수고하는 이라는 확신이, 신뢰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좀 도와달라. 또 하나는 그를 존중해달라. 멸시하지 말라. 또 하나는 평안하게 해주라. 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부탁은 디모데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스타일과 성품과도.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면 계속 반복하는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하라. 네가 담대해라.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라. 굳세어라. 굳건해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권면들을 디모데에게 좀 강하고 담대할 것에 대한 권면들을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디모데가 상당히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마음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민감하거나 예민하거나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배려해 달라라고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좀 풍요롭게 여유롭게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 약한 부분들을 참 많이 배려하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면전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부죠, 그죠? 그렇긴 한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특히나 뭐 우리가 다른 상황과 다른 목회 현장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이런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 싶은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뢰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해 주시고 또 말로 격려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저도 되게 많이 좀 유약한 편에 속하거든요. 어쩌면 디모데의 모습들이 저도 참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배려와 도움이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에 대해서만이 아니고요. 이건 사실은 더 확대하면 우리 서로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목자에 대해서 또 아니면 나와 함께 동력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누구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조급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불쑥 내 마음에 불쾌감과 불편함과 아니면 멸시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디모데를 부탁하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기억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누구야 어느 집사 그에 대해서 네가 좀 존중해 달라. 멸시하지 말아다오.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격려해 주라. 두렵지 않도록 그 마음들을 좀 붙들어 주어라. 평안하도록 네가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어라. 이 권면이 우리 서로를 향한 주님의 권면으로 들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존중하지 않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누구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또 아니면 내가 조급한 마음들이 일어날 때, 또 내가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싶고 뭐 또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그의 연약함, 그것을 좀 살펴주도록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이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들의 연약함을 보며 도와주고 힘을 주고 두렵게 하는 대신에 든든하게 해주고 불안하게 하는 대신에 평안하게 하도록 도움을 주고 멸시하는 대신에 존중히 여겨주고 붙잡아주고 그 힘이 우리 서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 더 이야기합니다. 12절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절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앞에도 보면 나는 게바 파라, 나는 바울 파라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 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볼로가 굉장히 이 수사학적인 능력이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설교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좋은 은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아볼로를 추종하고 아볼로를 기다리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이 몇 번을 권면한 것 같아요. 네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좀 든든히 세워주면 좋겠다. 좀 적극적인 권면이 몇 차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서 보시죠. 분명히 바울의 의견과 아볼로의 의견이 지금 충돌합니다. 근데 이걸 바울과 아볼로가 불편한 관계, 이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나누이고 그런 관계였느냐? 그런 관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방향이나 사역의 진행에 있어서 두 사람은 정반대 서로 다른 의견으로 부딪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아볼로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호의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볼로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부교육자 시절부터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또 여러 담임 목사님들 제가 같이 함께 사역하고 그렇게 해오기도 했고 지금도 우리 여러 동역자들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역을 할수록 신뢰가 쌓여지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야말로 너무나 신뢰가 되고 깊고 감사하고 좋은 관계들이 됩니다. 부교육자 생활 같이 했던 사역자들 중에도 지금도 계속 연락하며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오가고 서로 살피고 그러는 관계들이 얼마든지 풍성이 많거든요. 그런 동역자 관계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분명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민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있는 신뢰가 있고 정말 같이 기도하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그 신뢰가 있는 관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그 신뢰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다른 의견들로 부딪히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뭐라 그러면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아볼로가.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아볼로의 마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고 힘있게 풍성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볼로의 마음에도 분명히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요. 이러한 신뢰의 관계 그리고 부딪힐 때도 의견이 좀 다를 때에도 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고민하며 서로가 풀어가며 때로는 기다려주며 때로는 함께 답을 찾아가며 그렇게 해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안에도 풍성하고 부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의 헌금 생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자신도 내 마음이 정말 담겨지는 헌금 생활이 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내 신앙의 삶, 또 특별히 교회를 통한 삶 그리고 사역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는 관계 내가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더해가자라는 풍성함이 더해져 가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참여하며 함께하는 사역자의 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력하는 동력자인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걸 찾아가며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내게는 더 밝아지고 커지고 있는가.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기다려줄 수 있고 함께 풀어갈 수 있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함께 돌아보면서 더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또 내 자신의 삶이
건강하고 힘있는 신앙의 삶, 신앙의 인격 되어가시는 우리 모두, 그리고 강동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자신의 헌금 생활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에 또 새롭게 살피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나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 서로서로와 또 함께하는 힘들이 더 강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나도 작은 부분이지만 참여하며 나도 한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 찾아감, 또 기다리며 준비되어가는 것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의 사역에서도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세워가며 이루어가는 힘이 우리 강동교회 안에 풍성하고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 평강을 주는 격려와 힘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나도 그것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신뢰와 존중의 관계들 더 힘있게 세워져가는 나의 삶, 또 우리 강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날마다 더 힘있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보 생활들 우리도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드리는 물질들이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진 것들인지 다시금 점검합니다. 하나님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헌신의 훈련과 연습들이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입에 따라 비례하며 우리의 마음과 드려짐이 깊어지는 은혜의 힘들이 더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정말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이 훈련과 연습이 하나님 평생을 통해 우리가 준비되고 드려지는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의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와 삶 안에 날마다 함께하는 이 은혜의 힘들이 하나님 더 풍성하고 커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함께하는 힘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 길어지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능력과 권세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힘과 하나님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의 참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서로를 향해 신뢰하며 존중하며 격려하며 멸시하지 않고 두려움을 주지 않고 하나님 불안을 주지 않고 평강을 깨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신뢰와 평강으로 존중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관계들 사역의 자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나 또 하나님 사역의 자리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밝히 볼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 때를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근근히 버티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를 이루며 사는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이 권면 우리들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면으로 보고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힘있게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생활 날마다 더 이렇게 마음이 담겨지는 훈련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연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의 크기가 커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리 준비하며 드려지는 이 소중한 훈련과 연습의 시간들이 하나님 물질의 드림으로 이루어져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관계의 힘이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강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또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근근히 버티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해 우리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준비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과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향해 신뢰와 존중과 하나님 평강을 주는, 격려하는 평강을 주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강하여져서 함께 해가며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강동교회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